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대구도량하고 창원도량하고 법회 보는 날인데요. 창원도량 법당은 되게 따뜻해요. 사실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전기가 안 돼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전기 승합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또 대웅전이 전통 건물이라서 문이 냉난방기에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알루미늄 샤시를 안에다가 대고 유리문 달고 그리고 이제 해서 백중까지 설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름 다 지나가기 전에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 호텔. 창원은 하여튼 산속에 있어서 좀 시원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법당이 훨씬 따뜻해요. 여름에는 밖에는 시원하게 바람 잘 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 법우님들께 미안한 마음으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는 불교는 굉장히 단순한 불교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는 지구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인도 북부 카필라바투라고 하는 데서 거기가 지구상의 최고 중심이었어요. 오늘날은 뉴욕이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600년 전에는 인도의 북부 카필라바스투라고도 하고 카필라바투라고도 하고 카필라성 이렇게 표현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중심지였어요. 오늘날은 룸비니 가면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포근하고 좋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800년 전에는 지구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몽고 카라콜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라호름이라고도 하는 곳이 있는데 엊그제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해갖고 폐허의 설인. 근데 지구상에서 최고 화려했던 800년 전의 도시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하고 풀만 있어요. 풀만. 그러니까 환경은 늘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때마다 중심지들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황성예터 개성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가장 화려했던 카라코름이라는 데도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쓸쓸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한 시대의 중심지였던 부분들을 가서 인생 무상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정 잘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몽고는 지금 아주 시원해요.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가지고 사막이라 원래 1년에 비가 200mm 내지 300mm밖에 안 온다는데 우리가 간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천막을 게르라고 표현하더라. 게르에서 자는데 빗소리 들으면 떠오르는 모습.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사막에서 너무 멋진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는. 그냥 날로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잤더니 2시간도 안 타고 꺼져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새벽에는 아주 추워가지고 여름에는 몽고 가서 살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할 일만 없으면. 근데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우리 불자들이 제가 큰 부자를 이뤄라 하는 게 몽골 항공 타고 하는데
그 무리 몇 명만 불자만 빼고 전부 다 기독교인들 선교하러 그쪽 가는 거예요. 몽골을 선교하러.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그 안 입는 옷을 보낼 때 그 몽고에서 받은 몽한 불교도의 회장님한테 옷 가지고 고아원하고 양로원 가니까 언제 개종했어? 그러더라는 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언제 기독교로 갔냐고. 그 왜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 옷 오는 것은 기독교 나오는 거지 다른 종교에서는 안 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보낸 거예요. 이번에는 컴퓨터 11대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종교라며. 근데 육바라밀을 그냥 제목만 외우는 거예요. 보시지개념 정리선정 발약. 그러고 교양대학에서 땡 하고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운명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코드는 운명 바꾸는 거라고 그랬지. 그 삶을 변화시키는 법회, 운명 바꾸는 기도, 두 가지가 안심정서의 모토예요. 어느 법우님이 거룩하신 법안스님께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저는 거룩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교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오자마자 바로 그 그저께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부산역에 가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휴가라는 걸 모르고 살으니까 그 해운대는 피서지잖아요. 그래서 막 부산역이 어찌나 붐빈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이제 피서 막바지라서 그런가 봐요. 어느 법우님이 어젯밤 제가 지장경을 드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께 지장경을 드리면서 지장경 독경을 권해드리면 이런 문자나 카톡은 늘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힘내서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힘든 상황에 마주치면 스님께 투정과 넋두리를 몇 차례 했던 것을 기억하며 후회스러움과 조급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내 참회를 합니다. 저는 겨우 몇몇 분들인데 스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의 넋두리를 어찌다 감당하실까 싶은 생각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집니다. 스님, 얼마 전 저희 딸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저와 제 딸에게 어쩌면 이리도 시련을 주실까 애태웠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딸 아이가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군데를 넣어서 면접을 보고 와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다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딸을 보며 기도하자라는 말도 더 이상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던 한 달 전 진짜 취업이 됐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지.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맞이해야 돼, 그지?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거기는 한데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지난 설날 딸아이와 함께 스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딸아이와 맞는 직업은 미용, 음식, 일러스트 쪽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스님 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스님께서 미용이라고 하실까 싶은 마음에 스님, 이 아이는 대학에서 뷰티 건강관리학과를 전공했어요. 미용이 아니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스님께서 미용과 일러스트라는 말씀을 3번씩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재학 중에 일러스트 대회에서 전국 1위를 했었기도 해서 지도교수가 학교에 담아주기를
바란 적도 있기도 했던 아이였지만 그런데 이번에 헤어샵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고 두피 케어 관리사로 취직이 되었답니다. 흔치 않은 직업 중 하나이고 제가 하는 경락 관리와 공통점이 있고 앞으로는 두피 케어 관리사가 엄청 전망도 있고 개인샵을 오픈하기도 유리하기도 하답니다. 대학 다닐 때 관련 직종 자격증도 취득한 것이 유리했는지 꽤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의 조건에 전국 최고의 유명한 브랜드의 헤어샵이고 지금은 본사 교육 중에 있지만 다음 주에는 지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딸아이가 엄청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은 화장품 제품 교육시키는 강사 자리였지요. 꼭 그곳에 취업하고 싶다며 틈나는 대로 논산 본차를 버스 타고 다니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딸에게 1차, 2차 시험과 면접까지 마쳤는데 불합격이 됐을 때 아이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취업 후 딸 아이가 엄마 법안 스님께서 기도 후 소원을 들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요. 안 될까? 궁금하지? 네, 그럼 읽어드려야 되겠네. 그죠? 엄마 법안 스님께서 기도 후 소원을 들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딸이 가고 싶어 했던 화장품 회사 교육 강사 자리는 됐어도 큰일 날 뻔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기는 일본이 본사인 화장품 회사인데 이 시점에서 거기 채용됐다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러니 딸아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스님의 말씀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기왕치고 크게 쳐주자. 스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꼭 스님께 수계를 받고 스님의 부족함 없는 제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처럼 기도하다 힘들어 넋두리하고 투정 부리는 그러한 분들께 언제나 힘이 되고 지장보살님의 화신으로서 작지만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글을 올리게 돼서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쳐드리자고요. 그래서 안심정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결과에 연연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가장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면 주셨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나쁜 걸 주시지 절대 않는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 신밥 상한 밥 그런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혹시 줄 분 손 들으세요. 없네.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더 좋은 거 주려고 특수한 경우를 빼면 전생에 아주 그 원계를 심하게 짓고 온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없다. 그런데 불보살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주시니까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 때때로는 그냥 더 걱정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천상락극락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수불공 올리니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친구의 깊은 불심에 감동되어 창원도량
제수불공에 참석하게 되어 새벽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수불공을 올리고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귀의해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렵니다. 법원님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새벽에 인시에 못 일어나는 분들은 그 단체 카톡방 만들어 갖고 새벽 3시에 깨주는 그 단톡방들이 있어요. 카페에다가 올리면 그 바로 연락해 갖고 새벽에 깨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같이들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잠 못 자고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그 성공적 인생을 살으라고 불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안 스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대일해 김서윤입니다. 똑똑똑. 날이 매우 더워서 그냥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여름입니다. 안심정사 대구도량은 아주 시원합니다. 땀 안 납니다. 모두 건강히 멋짐과 예쁜 미소와 지장경 독경으로 긍정 마인드로 잘 계시지요. 오늘 저는 인식이도 이 글로 저처럼 인식이도의 힘과 법안 스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자 이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와 아이가 어리다는 합리화로 인식기도를 다음에 미루고 출근 시간 전철에서 독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인식기도에 대한 문구에 제가 댓글을 저는 인식기도가 너무 희망하나 못하고 있어요 라고 남겼었지요. 그때 보광명 법우님께서 비밀 댓글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함께 인식기도 단톡방 초대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급 환희와 안심정사의 소속감 이런 게 생기겠다 하여 바로 친출을 하였지요. 이렇게 카페 가면 그 있어요. 그러니까 또 대구도량에 단톡방도 있고 또 밴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까지 주시고 정말 많은 법우님들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구나 하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그날 하루는 정말 커피를 냉면 사발에 마셔도 멍하고 뒷골까지 땡기더라고요. 표현 너무 재밌네요. 커피를 냉면 사발로 마셨대. 냉면 사발 그 큰 건데 그때 너무나 합리화를 잘하는 제게 스님의 법회 말씀이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인식기도해서 죽으면 49제 내가 지내줄게. 여태까지 기도해서 죽은 사람 없다고 하신 말씀과 운명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 인식기도가 힘들어서 못하면 그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에 죽더라도 인식기도 성공이다 다짐하게 되었었지요. 인식기도 이틀째 조금 덜 피곤했지만 뒷골이 매우 땡겼지요. 3일째 저녁 시간 식사 시간에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인식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 쓰러진다. 저를 너무 아껴주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침없이 저는 말했지요. 여보 스님이 그러셨어. 나 기도하다 죽으면 49제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서 쓰러져 죽은 사람 없대 하고요. 남편은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랬지요. 당신도 인식기도 같이 해. 49제 해주시겠지. 복이지 복.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돌진하는 무식함이 있긴 하죠. 운명을 바꾸는데 어찌 쉽겠어요.
이렇게 빌고 또 빌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로 살아가자. 난 그리 살다 죽을래 하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중물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에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마중물 빼고 인식이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지장경 독경하는 건 것만으로도 일이 크게 갚이 받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며 하루에 얼마라도 마중물을 넣자 하며 매일 논산에 계신 총무께 죄송하지만 매일 입금하고 문자 발신을 합니다. 이건 몰아서 회양금을 넣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다른 데 더 쓰게 돼요. 아예 새벽에 입금을 하고 글이 시작하는 게 옳다 생각해서 매일 글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논산 총무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중물의 가피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수치상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정말이지 부처님은 더 채워주시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며 저는 기도 희망한 급여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부자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고 기도한 것이 부자가 되기 전부터 하나라도 시작해야 그 복력이 쌓인다는 스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며 초코파이 한 박스가 그리 큰 복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남편과도 초코파이 한 박스로 웃으면서 회사 동료에게도 하나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시원한 음료수도 사주고 어려운 분들을 돕자. 그 복력이 복리로 오는 부처님의 법인 거다라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남편은 인식기도를 못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남편을 꼬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인 부처님 가피로 새 차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 차가 깜빡이가 좀 작아서 무언가 튜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요. 그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되고 남편이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더랬지요. 그래서 그땐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하라고 했었죠. 그러다 제가 요 근래 집중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줘요. 그게 성사되면 제가 당신이 모은 돈에 나머지를 드릴게요 했는데 집중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는 이달부터 급여 인상이 되어 남편을 인식 기도를 할 수 있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지혜를 번뜩 주셨습니다. 남편이 차 앞면 그릴도 검정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인식기도 하면 해주겠다 하고 생각하고 어제 퇴근 후 바로 깜빡이 돈 부족금을 바로 송금했지요. 멋지게 망설임 없이. 그래야 남편도 안 되겠다 나도 해야겠다 할 거니까요. 바로 남편은 저희 생각대로 그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예상은 했으나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럼 여보 인식기도 하면 내가 해줄게 하고 말하니 본인 입에서 나도 인식기도 할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기도 성공하면 해줄게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하면 해주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 안 했고요. 오늘 조금씩 초콜릿 주듯 조금씩 주려 합니다. 부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오도록요. 저의 시어머님은 지금 신우댁에 계십니다. 팔의 화상은 완쾌되시고 눈이 백내장이 있으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수술 예정이십니다. 인식이도는 신우댁이라고 못하시고요. 다만 하루에 이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우는 회사서 자비와 법우님이 선물 주신 작은 지장경 독경을 회서서 짬짬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식기도가 정답이다라고 정확한 메시지는 합니다만 강요 안 하며 언니 그렇게라도 꾸준히 하세요라고는 하나 인식기도 때와 기도 후 꼭 카톡으로 알게 모르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곧 언니도 인식기도를 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자랑하고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도 부처님과 치장보살님, 불보살님들의 가피도 엄청나지만 인식기도의 힘과
마중물의 거짓 없음을 체험하고 나니 저와 같은 분이 계시면 안 되니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며 새벽마다 깨워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합심기도해주는 안심정사 미인인 저희 복덕방 법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대중공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법당 논산서 뵙도록 스벅가요. 스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스님 법문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죽으면 죽지 뭐 49제도 스님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영광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 무모해 보이지만 힘이 납니다. 정말 죽지 않으니 하는 말입니다.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또 행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서요. 저는 오늘 시엄마와 영화 데이트 하려고요. 의정부 CGV 가서 영화 보고 만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렵니다. 집중 산신기도 때 대중공양 입금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가 살 길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운명의 힘을 따라가지 말고 기도의 힘을 따라가면 돼요. 아직은 제가 많은 분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운명이 끌고 가는 힘들이 훨씬 더 강한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바뀌어요. 중국 또 일본 여러 나라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부 연구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들이 연구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전 세계 모든 화교들이 요범학회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을 전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또 오늘날 미국에서 나온 정말 멋진 자기 개발서들 정말 좋은 책들 많이 나와요.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책인데 그 중에서 부처님 법보다 더 운명을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지장경이에요. 지장경. 아까 우리 이수민 법우님이 지장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예요. 이번에 이제 몽골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한번 읽고 쭉 정리를 해보니까 금생에 제가 가장 잘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지장경을 여러분들에게 보급한 거예요. 번역도 제가 간결하게 조금 더 손볼 때는 있지만 한국에서 나온 번역본 중에서는 최고 간결하면서 잘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소에 지장경을 번역본을 읽으면 정말 너무 풀어놔가지고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극존칭을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그렇게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 번역을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글을 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읽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영문판하고 중문판하고 비교 대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와닿게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금생에 내가 무량 대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지장경을 통해서 인과의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저쪽에 터득을 하고 인과의 연기법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과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부산에 이런 법부가 있었어요. 내가 법명을 져줬는데 청정성 법부라고 져줬어요. 맑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청정성 법부인데, 그 부산에 북구라는 곳이 있고 북구에도 대명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하는 법부였는데, 그 몇 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달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대한민국 통일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 그 수입이 생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쯤 기도하니까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1,000만 원이 오르더래요. 그래서 매달 적자 몇백만 원씩 날 때는 이 집에 와서 다 물어보고 다른 집 가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8개월 동안 아침 기도하니까 남의 집 와서 다 묻고서 계약은 이 집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그 8개월 만에 생기니까 이거 진짜 되네. 다음 달에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백수예요. 백수라는 건 직업 없이 집에서 논다는 그런 뜻이지요. 손이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백수가 얼마나 웃기냐면, 집에서 있으니까 살림도 좀 해주고 청소도 세탁기도 한번 돌리고 또 청소기도 돌리면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그때부터 빨리 밥 줘달라고 앉아가지고 상을 받고 사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시장경 1년쯤 읽으니까 전생을 본 거예요. 전생에는 자기가 백수였더래. 그 금생에 서로 역할을 바꿔갖고 태어난 거예요. 역할을. 저 백수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얻어먹는 주제에 그 청소를 하나, 빨래를 하나, 밥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루 종일 적자 난 거 그냥 스트레스 받고 오면 밥도, 그지? 밥도 그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그잖아요. 대구는 빼고 창원도 빼고. 그러니까 되게 화나고 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런데 기도하다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는 자기가 백수였고 남편이 버름에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채권자 채무자가 바뀐 거예요. 제대로 온 거예요. 남편은 채권자예요.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본인은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온 사람이 무슨 빚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않잖아요. 그지? 그때서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하고서 그냥 그 목에다 힘줘가면서 달라고 하는지를. 본인은 채권자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법원은 갚아야 되는 빚쟁이고. 그러니까 밥 해줘가면서도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냥 꾹뻑 죽어야지 어쩌겠어요. 전생을 보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인과법에 의해서 저 인간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니까 저렇게 그냥 목에다 힘줘가서 더 하고 맨날 그러고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그래서 이제 크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 달라면 둘 주고, 또 그냥 따끈하게 된장국도 더 맛있게 끓여갖고 그냥 잘 빨리 이왕에 갚을 거니까, 안 갚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갚을 거니까 더 정성 들여서 아침 점심은 안 되더라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따뜻하게 밥 해서 그냥 된장 보글보글 끓여갖고 좋아하는 거 딱 해갖고. 얼마 안 했더라고요. 몇 개월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남편분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 너무 심심해갖고 못 놀겠다고,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 인간 왜 저래 이랬으면 그 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데 그냥 정말 내가 빚을 빨리 청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성심으로 그냥 잘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서로 응어리졌던 그 업들이 서로 녹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고 돈 벌어다 주는 거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도 1,000만 원 이렇게 벌고 또 남편이 가서 벌어고 하니까 그야말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을 몰라서 원망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요즘에 이제 하도 재밌어서 제가 그 전에는 부지런하게 책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권을 읽었는데 요즘 워낙 게으르다고 그 게으름을 피다 보니까 책을 안 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책 사다가 많이 읽는데 전에 읽던 책들도 싹 읽고 하는데 그 의식혁명이라고 파워 대 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것도 미국의 정신의학자 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분인데 그 근육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오링 테스트처럼 자기한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거 전부 조사하는 방법 근육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눌러갖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오링 테스트 똑같은 원리예요. 그걸 하는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근데 그 근육 테스트 방법 오링 테스트 방법이 다른 건 다 예측이 되는데 미래는 예측이 안 된대. 그대로 나와 있다. 근데 요게 얼마나 그분이 글을 재밌게 썼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 지금 이 세계는 그 과거의 업의 결과로 형성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의 결과로.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 모든 게 업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결과들이 계속 결과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채권자였는지 채무자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원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워 대 포스라고 하는 책은 거기까지 나왔는데 부처님은 그걸 인과법으로 다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인과법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은 이게 업의 결과로 나온 세계인 건 맞다. 그래서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업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 붓다 여러분들 보셨죠? 드라마 붓다에도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그 아자타 사투 왕이 그 젊은 석가모니 부처님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마가다국의 최고 똑똑한 브라만인 손단타라고 하는 그 브라만을 불러갖고 대론 서로 그 대화를 해서 코를 납작하게 깔아 뭉기라고 그 불러다가 마가다국에서 최고 똑똑한 브라만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젊은 붓다께서 먼저 질문하라고 양보를 해서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브라만이라는 게 뭐냐? 브라만이 조건이 뭐냐? 그렇게 브라만이라고 인도에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브라만이어야 되고 뭐 7대에 걸쳐서 브라만이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고귀한 혈통이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걸 부처님께서 물으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현재 그 행동은 어떠냐 그랬더니 브라만의 혈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현재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손단타가. 그러니까 브라만교하고 전혀 안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석에 있던 브라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우리는 7대에 걸쳐서 아주 그 마가다국의 최고 그 성스러운 혈통인데 우리 조카가 있는데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서 하는 거 보니까 브라만으로서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는 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고다마 시타르타 부타 코 납작하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을 좋게 바꾸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베다에는 그게 없다라고 딱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부탁께서 그 행실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 그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정해, 계율을 지키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않는다. 술과 담배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단타라고 하는 분이 젊은 부탁께 거기서 귀의를 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마가다 국왕이 그 손단타의 부모님을 데려다가 다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그 부모도 굉장히 훌륭한 분에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가 됐으니까 나는 아무 미련 없다. 괜찮다. 힘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 그래서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거예요. 신우대밭에서는 신우대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 자녀의 운명도 바뀌게 돼요. 모르는 거 경험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건 그 공리공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드라마 붙다 보면서도 정말 깨달을 게 많은데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현재 할 수 있고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늘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다 된 부분들 이미 검증된 걸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공리공론을 탁상공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보리심이 됐든 오온계공이 됐든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좋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배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배운다면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득을 한 거예요. 근데 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복력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 복력을 지라는 것은 뭐 전세금 뽑아다가 아니면 비드더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 다닐수록 여러분들이 학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마음, 복의 말, 복의 뜻을 가지고 있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복력들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세계가 열려요. 서울에서 그 우리 이상진 신도의 고모님이 지장경 3000독 읽을 때하고 3500독 읽을 때하고 차원이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들의 요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지장경에도 색계 17천 그 얘기 나와요. 범중천, 범보천 쭉 색계 하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색계 하늘의 그 특징들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그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번뇌가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장경 읽으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 때가 아닌데 걱정이 태산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 거야 하잖아요. 그지? 그게 색계천 초선정부터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을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장경 독경 자체가 안심과 기쁨, 평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의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그대로 그걸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3000독 했을 때, 3500독 했을 때, 4000독 했을 때 그 색계 사선을 체험하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그래서 무한대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하다 보면 귀찮은 때도 오고 나는 금생 이만큼만 살을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 생 그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금생에 할 수 있는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물 말하는 준비물. 복덕 준비물,
지혜 준비물을 자꾸 축적을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쌓는. 그 쌓는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덕을 짓는 마음을 자꾸 늘리고 복덕을 짓는 행동을 자꾸 더 하게 되고 복덕을 짓겠다는 뜻을 자꾸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거지만 한 달에 쌀 10톤을 내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10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모가집이 들어갔고 쌀 올리라고 않잖아요. 그지? 올리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니까 그걸 서로 터득했고 올리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이렇게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쌀 갖다 놓으면 쌀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도 쌀 갖고 목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 베풀어야 되겠다는 복을 짓는 뜻을 세우니까 한 달에 100톤이란 1년에 100톤이란 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복을 지었다는 말, 복을 지었다는 행동이 자꾸 쌓이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법안 스님은 어디에 복이 들었나 봤더니 손에 복이 들었더래요. 이 손이. 왜 잘생긴 얼굴을 얘기를 안 하고 손을 이야기할까 그랬더니 주는 마음.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님은 손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면 받으세요. 그냥 이게 복이 있는 손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마음, 주려고 하는 뜻을 세우니까 그게 현실에 자꾸 이루어지고 아무런 복 없이 태어나서도 그냥 쌓여가지고 쌀 빨리 내보내라고 곳곳에서 여름이니까 바구미 생긴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내가 주라고 필요한 사람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톤이면 쌀값이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복을 짓는 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 자량, 지혜 자량을 준비물들을 늘 거기에다가 산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엄청나게 고민 안 해도 현실이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 그러지 이렇게 되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몽한 불교도 우회 회장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기를 도와주냐 그래서 난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몽고 국가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럼 몽고 국가가 스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뭐냐고 묻는 거예요. 모기는 나는 내 복을 지으려고 지금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으니까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우는 것 뿐이야. 아무 이유 없어. 그랬더니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으니까 뭔가를 도모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면서 나쁜 생각을 줄여나가도 부족한데 왜 그걸 늘리겠어요, 그지? 늘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좋은 쪽으로 돌리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을 짓고 있게 되면 내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와서 주는 거예요, 그지? 나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리고 필요한 걸 줘서 필요한 데다가 연결해 주면 돼요. 연결해 주면 돼요. 그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컴퓨터 11대 갖다가 줬거든요. 우리한테는 큰 게 아니더라도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는데 묻는데 이유가 조건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조건 없이 큰 돈을 쓰고 이렇게 하냐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앞뒤 구분할 새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공의 척도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척도는 첫 번째가 마음이 편안한 거고요. 안심이고요. 그 성공의 척도는 재물이에요. 재물욕이에요. 근데 재물도 여러분들이 갖는 그 액수가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품격이 달라져요. 물론 졸부도 있지만 품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10억 가진 사람하고 50억 가진 사람하고 100억 가진 사람하고 행동이 달라져요. 여기서 달라진 건 욕심을 더 차리려고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생길 수가 있다고요. 크게 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 그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큰 부자로 세세생생 나올 수가 있게 됐지. 그만큼 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자라고 하면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뭔가를 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목표가 되니까. 그래서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복덕과 지혜를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더 강하게 그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입으로는 더 좋은 말을 하고 복덕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뜻도 복덕과 지혜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고 여러분들 모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그 가장 좋은 모임이 돼요. 그래서 그 불교를 어렵게 뭐 공성을 이해한다 안 한다 그걸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공성이에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공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적으로 사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복덕을 짓고 지혜를 연마하는 것. 꼭 그렇게 하셔서 대박나고 재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